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들은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가 달라졌느냐? 장절을 무시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으로 쫙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는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한 다윗은 자기들의 그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계보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가시는 그 곳이라든가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그 15장, 16장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팔레스틴 땅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 헬라인과 또 스로보니게 족속들,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먼 곳까지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인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지금 갈릴리 지방도 아니고 유대 지방도 아니고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올라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면서 거기서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오셨음을,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주님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이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을 아주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경으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이에요. 1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분별할 수 없느냐고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다 이 시대에. 너희들이 자연의 변화는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인을 받아 이 땅에 온 내가 시대의 표적이다. 왜 그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성경을 모르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율법주의로 유대교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냐? 너희들의 종교심은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시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게 보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지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대상은 내가입니다. 내가. 제자들은 이제 이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헬몰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본다면 저쪽 지금 시리아 근방에 있는 그 시돈 밑에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헬몬산 밑에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제국대 아닌 단이 나옵니다. 단. 그 단 바로 또 밑에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우리 재작년에 성수일러 가서 여기를 갔잖아요. 유적지를. 예? 아수그리스도 신전과 판신전이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상 신당을 모셨던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왕에게 삼수당했습니까? 예? 헤롯 아그리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빌립이, 이제 헤롯 빌립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분봉 왕이라는 거는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경계를 지어가지고 너는 요 지역을 관리하는 왕이 되거라. 너는 이 지역을 맡아라. 이렇게 분봉 왕이 이렇게 지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헤롯 빌립이 담당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요 지역이에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이제 분봉왕이 된 후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이 바로 판입니다. 판. 이 판을 위한 판신전을 또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이름을 이제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어요. 일부러.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성실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니스 폭포가 흘러내리잖아요. 예? 그 물이 요단강에 50%가 흘러내린다고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많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신당들이
이제 토착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거예요. 자,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는 헤롯 빌립이 왕이 되어 지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육신의 삶이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서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제사하고 빌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던데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저분은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함을 이루어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쭈뼛쭈뼛하고 그래? 과연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생각났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뜻밖에도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또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 말씀, 저는요 복음서를 보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그 현장에서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의 가르침도 있지만, 어떤 가르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난 후에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말할 수가 있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기 왜 주십니까? 하고 막 항변하잖아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날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문득문득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요 18절 말씀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이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 이 말은 페트로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 이 페트라는 고정되어 있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암벽 같은 큰 바위 덩어리. 그리고 이 페트로스는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한 큰 돌멩이.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저 여러분들이 교회됨이 그럼 베드로가 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이걸 깨가지고 튀어나온 돌멩이는 같은 바위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이 반석, 물론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야만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내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게 오른손에 잡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 하나는 그냥 받은 거고 하나는 주어져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때부터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또 천국 열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한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영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이 사건이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이 그들 안에 임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뭐가 되시기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펼치면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꽉 꺾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교회란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 가르침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가? 진짜 왕은 나다는 거예요. 가이사도 빌립 황제도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나다. 이제는 황제의 말이나 분봉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만 산다. 황제를 위한 신전이나 판을 위한 신전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사 안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마가다라방에 성령과 함께 임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선지자 대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따라야 될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제사 받을 수 없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다는 것. 초대교인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뛸 듯이 기뻤어요. 왜요?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그리스도로 자기들 안에 임하셨으니까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헬몬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굴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변화산 사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긍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